우리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는 누구의 자녀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으로 상속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자녀이냐.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다 받으셨대. 그리고 나에게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험 들죠, 그죠? 보험 들어요. 물론 안 든 분도 계시지만 보험은 보장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보험은 참 끝내주는 보험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토록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거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몽땅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늘 그분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몰라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참고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묻혀지고 문제만 크게 보인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금 정말 믿는다 하면 우리는 그거 하나도 충분한 은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이고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 고귀한 자녀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 누구의 자녀냐에 달려있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축복 기도를 하는데 헌금 기도나 이럴 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 기도하면서 축복하잖아, 그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거창한 기도에 언어가 필요 없더라고. 거창하게 하나님 이곳에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이유가 없더라고.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임재를 그죠?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주면 되는 것이지. 그죠? 우리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면 되는 거거든. 뭐 목사가 거창하게 뭐 유창하게 뭐 기도를 뭐 그냥 세게 하면서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세게 발음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이 더 강해지는 걸 알아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거든.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 세게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앞에서는 저는 센 자가 아니에요. 약하고 약한 자예요. 어떻게 뭐 누가 흔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능력과 권능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네. 참 사랑한다 고백하고 돌아서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주님이 기뻐요. 주님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신 주님 오라고 안 외쳐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임재로 충분한 거야.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거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치유할 사람은 치유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새롭게 할 거는 새롭게 할 것이고 복이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주실 것이고 복 필요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그리고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다. 좀 어렵고 내일 들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진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할 때에 어떻게 그냥 감사함으로 기쁘게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유업을 이어받는다, 상속자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것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태생부터 있는 것조차도 원래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조차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에서 얻은 부와 명예 모든 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배설물로 여겨버리더라.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갔더라. 이 말씀이 어디냐면 빌보서 3장 7절과 9절의 내용이더라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배설물로 옛날에는 얼마나 고귀한 거였어요. 그거 얻으려고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거 얻으려고 악한 기회도 선한 기회도 다 그냥 버리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모든 것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눈이 열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못해요. 두 가지를 잘하는 멀티 기능이 발달한 분도 있는데 못해. 여러분 손에 하나를 쥐었으면 또 하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쥐고 있는 것 하나 더 받으려고 손 펴는 동시에
지고 있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가져요, 사실. 그런데 원인이 있었더라고. 왜 이처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거를, 아니, 바보도 아니고, 이건 뭐야 도대체? 멀쩡한 사람인데, 학식은 대단한 사람인데도, 누가 봐도 상식적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쫓고 쫓으며 얻으려고 했던 그걸 다 손에 내버리는 거예요. 똥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 세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보니까 이해가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건 그동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헛상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상을 붙들고 있었어. 그 실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였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니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풀려버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가 인생의 그 아주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오래된 인류가 존재 때부터 생긴 그 문제 해결도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드디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아직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잖아. 이건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알 수 없는 문제거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내 출처를 알아. 내 정체성을 알게 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디를 갈 건가. 하나님이 없는데 어디가 보여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어. 예수님도 몰라. 다음 세상이 있는 걸 알까요? 그거 구하려다가 그거 한번 해보고 덕도하려고 깊은 산속에 고성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예를 쓰고 예를 써봤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더듬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해요? 때론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영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이걸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끝까지 못 읽어 나가요. 다른 소설은 밤을 새워서도 전권을 다 마스터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삼국지 대표적으로 있잖아. 밤새워서. 또 만화 하나는 뭡니까? 줄거리 만화 10권, 10몇 권이라도 간밤에 다 읽어버리잖아요. 읽고 말리라. 이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됩니까? 석 장 읽으면 벌써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독이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꾸준히 나가지만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으로 내가 읽고 말리라. 작심 3일이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은 결심을 해도 얼마 못 가 며칠 뒤에 낙오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그 많은 세월을 사람 없는 곳에서 진리 하나 위에 덕도한다고 외쳤지만 안 열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열어주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이 타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사도 바울. 그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자기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생명과도 붙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도 없고 배고파서 더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만족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채워야 할 분은 누구냐? 진짜 소망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의 특징. 더 이상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 집으로 곧 이사 가는데 큰 집에 있는 이거 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저 집이 안 보이니까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 여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행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제적인 실존, 이건 다 헛상.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은 헛상이야. 그렇게 애를 쓰고 붙들려고 막 땀 흘려 노력하고 경쟁했던 이게 알고 보면 헛상이야. 영원하지 않는 건 헛상이야. 근데 영원한 저 실상,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진짜 여기에 눈을 열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고백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뭡니까? 야곱을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은 곧 언약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신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성취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게 언약이 성취되니까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그 언약이 다 성취되어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고백과 신약 성도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그 언약이 신약에서는 다 성취가 이루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것은요, 그 위에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뭡니까? 언약,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18절의 밑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지금 현실로 없어. 실상이 없는데도 믿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역시 18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로 하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세워주겠다. 그죠? 너 후손을 이같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는데요?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쌩쌩하고 건강한 청년의 때에 준 게 아니에요. 사라도 건강한 처녀의 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막 건장한 그냥 청년이고 사라도 아름다운 처녀의 때 만나면 이 약속 맞아요. 너를 통해 자손을 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면 할렐루야지 뭐. 요즘에 애기 못 낳는 사람도 많죠. 일부러 사정이 안 돼가 애기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애기 가지려고 막 해도 없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 자손을 많게 하겠다면 할렐루야지. 근데 그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현실은 어떠냐? 아이를 못 가져요. 네. 아브라함도 안 돼. 100세가 가까웠어. 사라도 이미 끝났어. 폐경이야.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거죠.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내 처지와 내 입장인데. 그런데 참 은혜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스라엘 했더니 애굽으로 막 가버리고, 그죠? 애굽으로 가 자기 목숨 살려고 부인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아브라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치고는 조금 그 캐리어에 그 경력에 좀 없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신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복을 주셨다고. 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고난과 문제 앞에 그게 함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굴 바라봅니까? 세상요? 아니요. 누굴 바라봅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면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가도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신앙적인 성장이 없느냐, 신앙의 성숙이 없느냐,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기쁜 산 속에서 자기 평생을 득도하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예수도 못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진짜 만났나?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성경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연료는 수십 년 했는데 성경을 하면 안 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가. 그러니 맨날 그 자리지.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의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도 그 수저들이 들질 않아.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도대체?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화려한 영생의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냉정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간대했지라도 자기에게는 철저해야 돼. 나는 진짜 믿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말씀 없으면 죽어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믿었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그 상황에 자기를 안 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묻던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묻던 거야. 왜? 자기 몸들은 다 죽었잖아.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이삭을 왜 그렇게 선뜻 준 줄 알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 믿음 없으면 못 주지.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바치럴 때 언제입니까? 하고 바락바락 대들었을걸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면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저 주신 거야. 여러분, 태어날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어. 그래, 지금 가짐이 너무 많아. 가짐이 너무 많잖아. 옷도 있고 뭐 다 있고 있잖아. 자식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부모도 있고 다 있어. 사람에서 가진 게 너무 많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 근본적으로 생명까지 주셨으면 우리 모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같으면 생떼를 쓰고 아니요 하고 바닥바닥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나가겠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실 때는 언제고 그걸 제물로 바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믿음을 주셨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세요. 주시는 것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취하실 때에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안 된다고 바락바락 발악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 보십시오. 욥은요 정말 많은 시험 가운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로 끝났으면 참 난감했을 거라. 마지막 42장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배나 모든 것의 배가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취하실 때는 다 취할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하나님. 그리고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께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이다 말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너는 이루시기를 확신하고 믿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난주에 이어서 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분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야도 들었지만 그 이야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 다녀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꿈 하나 꾼 천국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꿈을 꾸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더래요. 토요일 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 꿈을 꿨어. 천국 가는 꿈을 꿨는데 다음날이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가 그냥 그렇게 갔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혀요. 이제는요 어떤 어려움에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천국의 믿음이 확신되니까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거, 물론 필요하겠죠.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꿈으로도 그런데 이미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기 다 있는데 이 말씀으로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 아브라함이 주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만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